그러나 지금은 우리 집의 구석구석마다, 가정마다 성경이 널려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터넷을 켜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수 가운데 하나님 생수가 갈급하듯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증거되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고 생명의 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를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시며 당신의 생명 되신 당신의 말씀이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심령에 골수까지 박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지었습니다.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복음서를 다 읽어봤겠죠. 그래서 중복된 걸 거의 빼고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기록장서는 에베소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해 썼습니다. 구조는 두 군데로 이렇게 원래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서론, 그 다음에 11장까지가 본론, 나머지가 이게 결론 이렇게 나가는데 큰 구조를 나누면 두 구조로 예수님 믿어라, 그를 믿었으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저자를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특별히 여기 이제 그 여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입니다. 꽃미남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고 귀여워했으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헌금송을 할 때 김영달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박에 들어오면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가 내려보면 막 그 헌금송 못 볼 정도로 귀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요한을 가장 사랑했다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느꼈고 가장 이렇게 나이가 어렸던 그런 모습이었다 봅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상상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중국 선교사를 있을 때 비행기를 자주 타잖아요. 비행기 타다 보면 중국 비행기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프로펠러도 찌그러져 있는 것도 타고 뭐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비행기를 타고 나서 97년도, 95년도 얘기입니다. 잘못됐을 때 우리 가족이나 내 아내를 누구한테 맡길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죠. 어떤 얼굴일까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나 부모님을 맡길 사람은요, 비전어리가 아닙니다. 막 외치고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맡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제가 속담을 이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마을을 지키는 나무는요, 이 굽은 나무랍니다. 못생긴 나무. 좋은 나무들은 야, 이거 굉장한 나무네, 다 베어서 나가서 서울로 다 팔려나가고, 팔리지 못할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홍수로부터 그 마을을 지켜준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고요. 신의 은사는 축사,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자식이 스스로 볼 때, 야, 나는 사도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상이 나빴다 이런 게 보다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능력이 많거나 막 그렇게 막 했던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족을 맡길 수 있는 만한 신실한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 사람이 90세쯤 돼서 성경 기록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모세가 창세기를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면 요한 계시록이 뚜껑을 닫는 건데 맨 마지막 마무리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일상에서 살아나는 동안은 그렇게 빛났던 사람은 아닌데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아니라 요한 1, 2, 3서가 사랑의 성경입니다. 읽어보면 그 사랑의 사도, 그렇지만 불을 품고 있었던 사랑의 사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특징을 좀 보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노래에 비교했습니다. 사중창. 마가복음은 베이스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깔려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테너와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되고요. 누가는 아주 꼼꼼한 섬세한 모습이죠. 그래서 알토의 모습이 등장하면 요한복음은 까랑까랑한 소프라노의 모습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개 복음과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었으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까랑까랑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증거해주는 사중창의 소프라노 같은 모습이고요. 플러머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하고 숭고하고 정밀하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아주 단순해, 아주 짧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문장에 주어 동사 보호,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청춘 예찬이라는 그 글을 배우게 됐는데 아주 간결해요.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막 힘이 생기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숭고하면서 정밀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어린아이가 건널 만큼 얕으면서 성인이 빠져 죽을 만큼 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야, 온유? 네, 갑자기 예비 시간 보니까 깜짝 놀라지. 온유한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집이 깜깜하면 좋아, 밝으면 좋아? 밝으면 좋지. 빛이 있으면 좋지. 예수님이 이런 빛으로 오셨어. 아멘? 네, 아멘 합니다. 이게 아주 쉬워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에 관원이 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어떻게 성인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너가 땅의 것을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 것 갖고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해 같은데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를 부르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들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랬더니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린아이 건널 만큼 얕으면서 성인이 빠져 죽을 만큼 깊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0%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어봤기 때문에 나머지 복음을 아주 특별한 것만 적어놨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이상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4번의 예루살렘을 방문한 걸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갈릴리를 돌아가서 다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방문했고 6월절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 방문하고 여기서 4번을 얘기해놔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정도는 주님이 사역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는 가정하에 3년에 나중에 30살 됐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3년 동안은 공생의 기간을 가졌을 거라는 기록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과의 만남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났던 요한복음 3장을 쭉 기록해놓으므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나가면 수가사예요. 지금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내가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는 얘기를 나누면서 때와 장소가 예배가 아니라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사람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7장 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요한복음은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쭉쭉쭉쭉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를 아냐? 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 여러 종류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세주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는 쭉 귀납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결론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주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 십자가 달려 죽을 거죠 얘기해줍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가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거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뜻은 숫자의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본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비 와서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7가지 선언을 놓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고통이 빠지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가 뭐냐면 에이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원래 모세가 우리가 구약 출애굽 때 배웠지만 모세가 우리 백성을 구하러 갈 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자원만 갖고 있다가 사람들이 자원만 듣고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지 못하다가 어떻게 있는지 잊어버렸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400년 뒤에 아도나이, 아람의 주님이라는 뜻의 그 모음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 읽은 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을 쭉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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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약에 부르고 있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고 에이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나는 여호와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7번 하셨죠. 왜 하나님 숫자가 7이니까 7가지만 뽑아서 얘기한 것이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 번역 성경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는 첫 번째 사인을 나타내시면 이렇게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인은 뭐였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인 걸 믿게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숫자 속에서 술 마셔. 저 안 먹습니다. 야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마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시험거리 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걸 이제 모태신앙들은 의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데요. 저같이 모태 불교인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거는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물이라는 질보다 포도주가 훨씬 높은 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댄 것은 질적으로 굉장히 고퀄리티가 됩니다. 물은 흔하죠. 근데 고급의 포도주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질을 바꾼 거.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려면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요 포도에 빨려 들어가서 포도가 돼서 그게 익어서 그게 숙성이 돼서 발효를 거쳐야지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순식간에 해결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질을 좋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영상 중에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하는데 지구는 점점 망가지는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는 DNA를 조작하면 훨씬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DNA가 조작될수록 더 악한 것이 나옵니다. 인간이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질을 높이시고
시간을 아주 단축해서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제자들이 믿습니다. 자, 오병이어는요, 양을 초월하십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5,000명. 그러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모든 식구들 따지면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죠. 떡을 빼짝 말려갖고 완전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이 15,000명한테 가루를 나눠주면요, 15,000명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루는 안 들어도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먹고 배불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먹고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12광절이는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술수를 쓴 것이 아니고 양이 드러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손에 가면 양도 초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쳐주죠. 왕의 신하 아들이 병 났는데 예수님께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 집 올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원격으로 고쳐주세요. 가끔 신의 은사 있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병 걸렸을 때 전화로 고쳐주거든요. 전화로. 시간도 다르고 그러는데 막 전화기를 통해서 불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신의 은사인 분이 이렇게 병 고치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일어날지어다 막 고치는데 안진뱅이 보고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고개를 바짝 들더니 제 병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고치기 어렵죠.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들이 기침해서 가면은 기침된 지 얼마나 되냐 묻습니다. 그 오래된 거에 따라서 약 쓰는 게 다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시간을 초월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자연 질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운명을 초월해 주시죠. 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이런 운명을 타고났어. 운명을 초월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표적이죠. 나사로를 살리셔서 죽음을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인 것을 증명되는 표적들만 7개 뽑았죠. 그래서 이 7가지 엄선된 표적의 기록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2개 해놨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믿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게 되죠. 생명이나 같은 단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래서 제자들이 믿었더라, 사람들이 믿었더라,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누가 믿었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요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단어만 98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성경에 믿는다는 단어가 100번 정도가 등장한다든 그것이 초점이죠. 그럼 믿는다는 단어의 뜻을 계속 풀이해놨습니다. 어떻게 풀이해놨을까요? 믿는다는 단어는 예수님 제가 여기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어를 성경에 어떻게 풀이해놨느냐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고요.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 거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걸 믿는다고 표현했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게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예수님 믿긴 믿는데 사랑까지 아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독교 안에서 사용한다는 영접한다는 단어만 갖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목소리 잠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네. 그럼 예수님 영접하셨죠? 네. 그게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게 같은 뜻인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지나가는 아저씨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인으로 영접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예수님 우리 대문을 두들기셨습니다. 열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우리 주인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어느 정도까지 상상하냐면요, 우리가 깨끗이 차려놓은 거실에 식탁에 모셔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값비싼 차, 맛있는 차를 대접하는 정도를 예수님 영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했으면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주인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차를 마시다가 일어나세요. 그 어딜 들어가실까요? 화장실도 가시겠죠? 그거 괜찮습니다. 안방 들어오십니다. 안방의 장롱도 열어보십니다. 우리 금고도 열어보십니다. 통장의 잔고 다 보십니다. 주인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불편한 거죠. 우리 컴퓨터도 다 열어보십니다. 우리가 평상이 나눈 대화도 다 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인데, 그것은 손님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잠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도 찬양 맨 마지막 끝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니 하고 우리가 우리를 동기부여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는 우리 삶의 전부가 다 주님 것이라는 얘기죠. 온 인격,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에 왜 이렇게 해서 믿을까요? 믿는다는 결과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조금만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껍데기 믿죠. 그럼 어떨 때 필요하냐면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장례식 치를 때. 그래서 서구 유럽에 가보면은 나는 크리스찬이라 얘기하면서 교회 일평생 태어났을 때하고요, 세례 받을 때하고 결혼할 때, 죽을 때밖에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우리 전부를 다 드린다는 거죠.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제가 찔끔찔끔 설명했던 영생의 의미를 성경에 나온 대로 다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자신 있나요? 이러고 전도 폭발 때 물어보는데,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삶을 얘기해 줍니다. 영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계세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 안다는 단어가 그냥 know라는 단어가 아니죠. KNOW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선 깊이 알고 긴밀히 알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안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압니다. 근데 싸워서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니면 더 깊어져야 되는 관계, 싸움이 없고 영원한 평화가 맺어지는 그 관계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이나 석가모니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사냐?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영원히 사는 걸 지옥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사는 걸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맛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끼리 매일 봐야 되는 거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아내랑 관계가 안 좋으면 같은 방에 있기가 싫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집에 가면 잔소리 듣고 싸우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옥이에요. 근데 가면 나를 반겨주고 있는 그대로 영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그 관계에 아름답고 나를 받아줄 그 관계가 있는 것이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서 소개를 받은 두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관계로 생각하든지. 그래서 영생의 의미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는 관계, 긴밀하고 살아있고 좋은 관계를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생을 이미 얻었고요, 천국 가서 영원히 그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관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생 관계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 그동안 사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왜 오셨다고 얘기하셨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군림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희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요. 지지난주에 배운 누가복음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데, 이 죄인은 모든 사람, 전 계층을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예, 과부,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죄인, 버려진 사람들까지 전 계층을, 온 인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 영생 생명을 주시고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나서 요한복음에 있다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충격적인 복음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원래 모든 생명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나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관계를 맺고 하나님부터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분한테 오는 사람, 그 모든 생명체는요 차고 넘치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 자연과 자연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도 생명력이 풍성하게 서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온갖 결실을 맺어 사람들 먹게 했어요. 왜? 생명력이 풍성하니까 결실을 맺어서 다른 생명체한테 주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누군가가 정말 풍성한 부자가 있어서 사과를요 매일 한 박스씩 전달해 준다 생각해요. 그럼 저희들이 아침에 5식구가 사과 하나를 두알 먹으면 깨게요. 그러면 제가 이 사과를 싸갖고 매일마다 갖고 와서 여러분 나눠주겠죠?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사과 또 너무 많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먹고 건강해지는 걸 보고 제가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쁩니다. 여기 이기서 추장님 계시는데 아파트 쪽에 관계에서 일하시거든요. 이분이 매일 아파트 한 채가 새로 생기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알아요. 아파트 한 채에서 4식구 같이 사시지 한 식구씩 떨어져 안 사실 거예요. 팔다 남으면요 우리 집에 한 채씩 줄 거 저는 믿습니다. 아, 기쁘시죠? 여러분, 김영달 지사님은 학교에 일하십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 짱이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해서 김영달 지사님과 상담하면 모든 대학 원하는 대학에 다 넣어둘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우리끼리만 모여서도요 대학 갈 걱정, 먹는 걱정, 자는 걱정, 집 걱정, 입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이 우리는 옷가게에서 일하잖아요. 매일 와서 나눠줘요. 사이즈 맛별로 최신식으로. 이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서 잘까 염려 없어요. 우리가 너무 생명력이 풍성하기 때문에 계속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생명 공급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먹을 사과도 없어요. 우리 집에 먹을 쌀도 없어요. 계속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거를 갈취하기 시작하죠. 이 부족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항상 부족해요. 은행에 아무리 써놔도 부족해요. 그죠? 신체적으로도 계속 사람 늙어갑니다. 별 좋은 걸 먹어도 안 돼요. 다른 동물에 있는 거 가장 좋은 걸 다 추출해서 빼갖고 내가 먹기 살기 바쁩니다. 그죠? 정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와서는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갖고 있는 거 갖고 사람들 더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오는 것이 교회 생명력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부활 칭찬하셨을 때 이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5,000명이 회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통용해서 나누었어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풍성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마음을 보죠. 우리가 가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달아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다 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관계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 교회에 와도 난 더 사랑해줘, 난 더 인정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생명력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르면 더 필요하고 갈급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갈치 관계를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이 고기도 제공하고 계란도 제공하는 얼마나 좋아해,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를 모아서 닭장에 넣고 사육을 하죠. 쥐어 짜냅니다. 24시간에 계란 하나 낳는 거를 불 조절을 해갖고 17시간, 12시간 하나씩 낳게 만들어요. 빼서 막 갈취를 하는 거야, 닭들한테. 그렇게 뺏어 먹고 사는 거죠. 먹을 거 이상으로 갈취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도 어떻게 보면 장사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내가 5원 주고 사서 딴 사람한테 50원에 팔아서 45원을 남겨먹는 거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사람들에 대한 자연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사회 현상입니다. 이 극단 이기주의, 자민족주의, 이 생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이것이 날마다 공급받아서 막 차고 넘치니까 다시 나눠주고 싶습니다. 서로 예수님과 이 풍성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풍성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죠? 그리고 이 땅도 돈도 많아지면 이런 풍성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지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우리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삶의 전영력을 주님의 빛에 드러내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친밀해지며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을 지향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따를 때 엄청난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부터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 없어요. 그냥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까 나한테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할 때 예수님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는 거 우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깨질 것 같고 서운해질 것 같으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을 알고 범사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풍성한 삶을 사는 지름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어두운 곳에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나님, 내 성격적인 부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관계에서,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것 속에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빛으로 와주셔서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에 넘쳐서 나눠주는 삶까지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구석구석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을 예수님께 내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차고 넘친 이 풍성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가족끼리 더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더 일해서 물질을 채워주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차고 넘치도록 주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께로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화목된 관계, 그래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정말 새벽마다 아침마다 공급받게 해주시고 가까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강대상이 그렇게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중보하며 풍성한 생명적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